어제 뉴스를 보는데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목숨을 버렸다라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상당히 우울하고 또 냉소적이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미 넘어지고 쓰러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망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도 소망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망에 대하여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42편의 시를 봤을 때 시인은 지금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언제든지 가고자 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은 그렇게 그립거나 우리에게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서울 사람들이 63빌딩에 잘 안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그렇게 그립거나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갈 수 없을 때는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커진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이 성전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까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데 정말 그곳에 내가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바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곳에 사슴이란 단어와 시냇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갈급함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후 4시인지 5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하게 되면 TV의 주권을 우리 아버지께 빼앗겼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로 우리 꿈나무들이 봐야 될 엑기스가 가득한 만화들이 방영되는 골든타임인데 꼭 그 시간대에 동물의 파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옆에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 초원지대가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담긴 아프리카 초원을 잘 보면 푸르고 풀이 많고 무성한 상태의 그런 초원들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있고 흙먼지를 날리게 되면서 물을 찾아 움직이는 동물들을 진짜 아주 엄청 지겹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초식 동물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식 동물들도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무리지어 추격하는 모습들도 참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육식 동물들은 육식 동물이든지 초식 동물이든지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슴이 이러한 물을 찾는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풀 많고 나무 많고 또 물 잘 흐르는 그러한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항상 물이 말라 있어서 물을 찾으러 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대 땅은 황량한 땅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이 석회지대이기 때문에 물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건기에는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유대 땅인 것입니다.
시인은 사슴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냇물을 찾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냇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시냇물을 떠올리면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냇물을 할 때는 물이 계속해서 졸졸졸 흐르는 것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변의 개천을 봐도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역은 예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의 그림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천의 모습이 아니라 건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와디는 그림처럼 우기 때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급하게 흐르다가 우기가 끝나면 물은 싹 빠져나가 버리고 말라버린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와디라 불렀던 것이죠. 아마 시인은 사슴이 와디아 같은 곳을 찾아다닌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건천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런 시냇물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그리고 흐르는 물의 근원지와 같은 곳을 찾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사슴이 마르지 않고 가뭄에도 솟구쳐 나오는 그런 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심정처럼 지금 나도 내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존재이신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사슴과 시냇물 그리고 갈급함이란 단어를 통해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내 영혼만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다 봐야 될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시인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항상 감사가 있는 것이죠.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시인은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2절 하반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뵙겠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본다는 것과 뵙는다는 것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고 뵙는다는 것은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이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그 대상 앞으로 가서 보는 것을 뵙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 중에 너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뵙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가서 내 얼굴도 보여드리고 너도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보고 왔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하는 뵙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서 그냥 보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앞에 서 있고 싶다는 시인의 마음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소에 방문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의 현재 상황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그리움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주 간절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끼며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질 때 어떤 두려움도 없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게 될 때 난 분명 예배당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태가 종종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인의 주변 사람들은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보며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며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너를 도우신다고 자랑하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자랑하더니 너의 삶이 왜 그 모양인 거야? 여러분, 이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쾌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다리 몽둥이 하나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이빨 하나 안 아프게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 대하여 지금 입을 닫고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반복하면서 그리고 다짐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꼭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존재가 사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둔감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하지만 관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갈라놓는 일을 아주 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사탄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갈라놓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자 열망하는 자에게 사탄은 어김없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든 일을 하는 것이죠. 주변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며 이야기한다고 할 때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고 오히려 나의 모습을 보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공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내 부모와 내 친인척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다 자랑하고 다녔는데 형통해진다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도 치료가 안 되고 내 자녀들의 상태는 엉망이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무너지고 있을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래서 시인은 3절 하반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눈물을 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시인은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전에는 참 좋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일은 이스라엘의 명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에는 순례를 하게 되는데요,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쁨과 찬송의 즐거움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던 그런 행복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들이 여전히 떠올리면 생생하고 너무나도 행복한데 지금 내 현실을 보니 마음이 상하고 우울해지는 것이죠. 과거를 회상할 때 너무 행복하다가 갑자기 내 현실을 보니까 너무 우울하고 낙심이 되었던 이런 시인은 갑자기 돌변하면서 5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내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려는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최근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운동선수들을 보시면 경기할 때 이기고 있을 때도 있지만 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지고 있을 때 잘 보시면 스스로를 되게 다그치면서 파이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음이 포기가 되어지고 그냥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면 경기를 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4년을 또 기다려야 되거나 아예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 강하게 자신을 다그치면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냥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시인과 같은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자신을 향해서 강하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강력한 회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해보자면 내가 지금까지 끼고 있는 절망의 렌즈, 낙심의 렌즈를 빼버리고 다시 소망의 렌즈로 바꿔 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망의 렌즈를 절대 빼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절망의 렌즈로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이 온통 절망이고 우울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의 렌즈를 소망의 렌즈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나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순간들, 괴로웠던 순간들이 소망의 렌즈로 바뀌어 껴서 보게 되니까 내 앞에 있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렌즈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렌즈로 바꾸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과 낙심들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의 렌즈는 이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크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침체기를 맞을 때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크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인이 5절 속에서 침체되어져 있는 자신을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안의 렌즈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렌즈에서, 그리고 침체의 렌즈에서 소망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렌즈로 바꿔 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문제의 크기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실 때 크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나에게 커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여정 속에 문제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인처럼 내 자신을 향하여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소망의 하나님께 기대하고 미리 찬양하며 감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5절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추스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한 번 내게 절망으로부터 벗어졌다고 해서 절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외쳤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요단 땅과 헤르몬산 그리고 미살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헤르몬과 미살산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맨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그곳이 바로 헤르몬 산이 있는 곳입니다. 지도를 봐도 헤르몬 산과 그 지도 가운데 보시면 예루살렘이 보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이러한 곳에서 주님을 만난 기억을 꺼내면서 그 북쪽 지역에서 주님을 만난 기억을 꺼내면서 갑자기 7절에 엉뚱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6절에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과 같은 지명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7절에는 주의 폭포 소리를 이야기하고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쓸었다 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우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 경계 지역에 헤르몬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헤르몬산 바로 아래 지역에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브엘세바는 저 지도 맨 아래에 제가 또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단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의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의 끝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이란 지역은 헤르몬산 위에 덮인 눈이 녹으면서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고 풍부한 곳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지역 아래 물줄기를 따라 쭉 우리 눈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요르단이란 지명이 나오고 요단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요단강, 요르단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흐른다는 뜻을 가진 요르와 이 물이 단에서부터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단의 지명을 합쳐서 요르단,
그리고 요단강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실제 단에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우리가 아는 사해까지 흐르는 이 강줄기를 요단강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시인이 갑자기 폭포 이야기와 바다 그리고 파도, 물결과 같은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시인은 지금 헤르몬 산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 북쪽 어딘가의 물줄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지금 무엇인가를 크게 깨닫게 되어지는 장면이라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아마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물들, 그 다음에 파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시인은 이런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시며 오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너무 목이 마르고 괴로운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이 흐르고 또 부딪히며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와 섭리를 그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요한도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시인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주체할 수 없고 정말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신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지금 7절의 상황이 꼭 이런 회복의 모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인도 창조의 신비 앞에 있으면서 마치 혼돈과 같은 모습으로 파도가 치고 있지만 이러한 혼돈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그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가 비로소 고백하는 것은 낮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밤에는 찬송과 기도가 있을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중간부터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갑자기 9절 중간부터 보니까 시인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나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그 앞에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냐면요, 우리 9절 앞절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냐고 시인은 말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미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는 비록 넘어진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 같은 고통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반석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사단이 또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겠죠.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사단은 내가 계속해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할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놓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인의 고백처럼 내 뼈를 찌르고 내 뼈가 마른 듯한 괴로움을 우리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만 괴로우면 괜찮은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몸까지 괴롭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모습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이런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불신앙이다, 불경건한 모습이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단정지어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줄 알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깊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왕이 돼서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쫓겨났다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그의 인생의 생명은 늘 끝날 것 같은 지점을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봐도, 그들의 여정을 봐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둠의 시간들, 넘어짐의 시간들은 그분의 자녀들을 더 밝은 빛으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희망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한순간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가 다음 순간에는 또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러한 흔들림의 순간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내 영혼의 근육들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요 주인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자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다 느껴질 때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단지 나를 더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PPT를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